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했던 말 중 제일 심한 말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말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거짓이라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분명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말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믿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인데 이제서야 나누게 되었네요. 믿음에 대한 탐구를 통해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과학은 물질의 이해를 목표로 하고 종교는 신에 대한 믿음을 목표로 함에도 과학과 종교는 자주 충돌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이 추구하는 이해와 종교가 추구하는 믿음의 성질 때문입니다. 과학이 추구하는 이해는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오는 입력입니다. 탐구와 분석을 통해 알게 된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해입니다. 그에 반해 종교가 추구하는 믿음은 내부로부터 외부로 나가는 출력입니다. 알게 된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손자에게 전화를 한 할머니는 지금 자신의 무릎이 아프니 곧 있으면 비가 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때 할머니의 말을 믿고 우산을 준비하는 일은 할머니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이전에도 할머니의 무릎이 아플 때마다 비가 왔다면 손자는 할머니의 말을 믿음으로 우산을 준비하겠지만 이런 전화가 처음이라면 할머니의 말을 믿지 못해 우산을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아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과학이 추구하는 이해가 있어야만 종교가 추구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종교에 관해서는 신에 대한 입력이 있어야만 신에 대한 믿음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명사는 믿는다는 동사를 통해 실행됩니다. 우리말과 달리 영문법은 동사를 타동사와 자동사로 나누는데 이들을 나누는 기준은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이고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입니다. 믿는다를 의미하는 빌리브는 원래 타동사도 될 수 있고 자동사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에 있어 자신의 믿음을 밝힐 때는 반드시 타동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믿는다의 목적어는 믿음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에 따라 각 사람의 종교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믿는다고 말을 할 때 목적어인 믿음의 대상을 나로 밝히는 자는 자신을 믿는다고 말함으로 무교가 되고 나는 믿는다는 말을 할 때 목적어인 믿음의 대상을 부처로 밝히는 자는 불교인이 되며 믿음의 대상을 알라로 밝히는 자는 무슬림이 되고 믿음의 대상을 하느님으로 밝히는 자는 천주교인이 되며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밝히는 자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처럼 믿음에 있어 믿음의 대상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믿는다는 말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목적어인 믿음의 대상을 밝히지 않으므로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목적어인 믿음의 대상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시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는 것의 영역입니다. 그에 반해 앞으로 일어날 일은 믿는 것의 영역입니다. 이걸 말로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드니 다시 한번 무릎이 아픈 할머니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무릎이 아플 때마다 비가 왔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로 이것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머니가 무릎이 아플 때마다 비가 온 것을 알고 있다는 적절하지만 나는 할머니가 무릎이 아플 때마다 비가 온 것을 믿고 있다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할머니의 무릎이 아프다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이건 역시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할머니의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적절하지만 나는 지금 할머니의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무릎이 아파 잠시 후에 비가 온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로 이것은 믿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잠시 후에 비가 온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적절하지만 나는 잠시 후에 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시제를 달리합니다. 아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관련이 깊고 믿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와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하고 계신 일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였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로 우리는 이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통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른 예수님은 잠을 청했습니다. 이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에서 깬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다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앞서 제자들을 향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그리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적으므로 구원하는 하나님을 적게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갔을 때 제자들은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명령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의 제자들을 위협했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는 모습까지 본 제자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을 믿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아는 것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적게 아는 자는 적게 믿고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자는 많이 믿게 됩니다. 할머니의 무릎이 아플 때마다 비가 온 것을 한두 번 경험한 사람의 믿음보다 1000번 경험한 자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들을 소돔의 관원이라 말을 하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무수한 재물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사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월삭과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절기마다 모여 율법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고와 열심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수고와 열심을 무거운 짐이라 말하며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도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율법을 주었고 제사와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였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도 나타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여 행함이 있으면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오는 행동을 하므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합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말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은혜로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과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이 나오며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었을 때 나오는 행동을 하므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착각합니다. 매주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헌금과 봉사를 하므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생각합니다. 행함이 있는 자신의 믿음은 살아있고 이러한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아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는 것은 입력이고 믿는 것은 출력입니다. 알아야만 믿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밝히고 그 대상을 알아갈 때 비로소 믿음이 나타납니다. 셋째는 믿음의 시제는 미래입니다. 일어난 일이나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알아야 하고 이렇게 알게 된 것들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넷째는 믿음은 아는 것에 비례합니다. 적게 아는 자는 적게 믿고 많이 아는 자는 크게 믿습니다. 다섯째는 믿음의 행위로 믿음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었을 때 나오는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손을 들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분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마이크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며 헌금과 봉사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는 하나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깨달아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 말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워 깨닫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속히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